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를 거물러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의 말씀을 중심하게 되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 그럼 17절에도 보면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또 나오는 것이 1절에도 그게 나오네. 1절에도 2절이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심령에 따라 예언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다. 선지자들의 예언 상태를 나타내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상태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지. 그렇게 들은 그 선지자 말을 듣고 살아왔고 또 여기에서 바벨론 와 있는데 이들 속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사람 몇 사람 있잖아요. 그 이름들 11절에도 나오죠.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다. 이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깨를 베푸는 자다. 바벨론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가 여기 온 사람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예루살렘 멸망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 예루살렘에서 멸망이 될 정도의 그런 내용 자체를 당하지 않을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전혀 흠이 없는 자들이 와 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 현재 그 상황 자체가 다른 멸망이라고 하는 상황을 본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 나타내는 이 내용은 자기 심령에 따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와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 오게 되는 거예요. 13절의 그 어떤 특징이라 그러면은 13장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체로 보면 사실은 이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뭐예요? 허탄한 것이 많이 나오고 8절에 보니까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선지자,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보고 들은 것도 없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 그들이 바로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여기 지금 13장에는요 허탄한 것, 거짓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3장 전체에서 굉장히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표현에
허탄한 것, 거짓된 것을 말한 이 내용을 표현하는 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림, 어떤 형상, 그 자체를 뭐냐면 해칠한 무덤이래. 해칠한 무덤. 해칠한 담, 담에다가 해칠한다는. 해칠하는 담, 담이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담이 중요한 기능인데 그거다가 해칠을 해서 해칠한 것 때문에 이 담이 능력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담의 기능이 있는데 그 담의 기능 자체가 다른 거하고 뭐 구분된다든지 어떤 집의 모양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거기에다가 해칠을 했기 때문에 담이 튼튼하다 하는 구조로 지금 여기에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들려주는데 선지자들이 있다. 선지자들이 말한다. 선지자 누가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든든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구조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으로 해서 예루살렘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튼튼하다. 우리는 단단하다. 우리는 아주 든든한 나라다. 절대 우리가 무너질 수 없다. 여기 마치 담을 회칠한 담 자체의 보담도 회칠을 했기 때문에 이 담이 튼튼하다라고 보는 것이 13장에 나타나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예언하는 자들, 거짓 것을 보고 거짓 것을 말하고 거짓된 점괘를 말하고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그러고 15절에도 보니까 담과 해칠한 자에게 이루고 또 내가 담이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무시를 본다.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 19절에도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그러니까 13장 전체가 허탄한 묵시, 허탄한 거짓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그것을 통해서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회칠한 우리 오늘날 페인팅이죠, 페인팅. 벽이 있는데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했다.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에 저 벽이 든든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안에 벽이 있는데 모양 좋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칠하는 건데,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페인트를 칠했으니까 저기 튼튼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마치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떤 안전하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있음으로 해서 평강을 외치는 것으로서 평강을 외치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평안하다, 이스라엘이 평안하다 라는 것으로 알아듣는 요 구조를 지금 요 13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요 내용을 듣는 사람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다르게 말하면은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려면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도 결국에는 저 사람하고 같구나. 요걸 받아들이길 바라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서 봤으니까 보고서는 회개하고 통탄하고 뭔가 조치를 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13장은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전체가 13장은 전체가 이런 내용이니까 이걸 뭐 구체적으로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런 내용들을 갖고 13장에 있는 내용을 어떤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런 내용 해서 연결해봐야 이게 전체가 13장은 전체가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말씀을 통해서 1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열방의 선지자 또 내 한 개인 내 한 사람
어떤 국가, 단위, 개인, 이들이 이 13장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요소들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는 그 국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각 국가 단위로서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에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적을 당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된 대로 아주 무엄하고 아주 부족함이 없고 결점이 없는 그런 백성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치부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옳고 주변의 나라들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니까. 이 경향은 내가 거기에서 속해 있으면은, 이스라엘로 속해 있으면 내 자신이 무엄하고 내 자신이 아무 잘못 없고 나는 온전하고 내 주변이 나에게 대해서 너무 나쁘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대응하다 보니까 그래 한다 라고 하면 자기를 이렇게 어떤 일정한 틀 속에 말이야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방향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그걸요 분명히 우리는 지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다면은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참 자신 없고 부족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이 허탄한 말에 기울이고 그것을 갖고 회칠한 것 갖고 담을 믿고 있어요. 담을 오히려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리석은 그 모습이 있다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의 선지자가 걸어가는 걸음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행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다행하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다행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멸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내용을 듣고 지금 상황이 어째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2차로 와 있고 3차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걸 보듯이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있듯이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객관적인 상황을 지금 보고 있듯이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든지 바벨론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1945년의 사건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말이야 성경 하나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우리 구조가 우리한테 있다. 요것이 나은 거지. 또 그러고 다음 시대 사람들이 이제는 동영상을 통해서 다행이다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내용을 보고 동영상을 남겨놓은 것에 아마 대단히 말이죠 도움이 된다, 힘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에스겔을 보면서 바벨론에서 객관화시킨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듯이 우리도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은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 성경의 기록에 대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초점을 맞춰주는 그 내용은 하나는 예수님이 벌써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계신 거예요. 요 두 가지 사항이 없으면은 1945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보여줄 것도 없고, 그리고 BC 586년 주변에 있던 바벨론에 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보고 있다 하는 에스겔서에 있는 이런 내용에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자리가 어떤 걸어가는 걸음에 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고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부활에 대한 이 5가지의 주제만 가지고 씨름을 해도요,
열방의 선지자 이 자리가 분명히 우리가 우리 후손들도 그렇지만 우리 인류 전 인류를 향해서 복된 삶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 이것을 지금 열방의 선지자가 붙잡고 나가는데 에스겔서 13장에 나타나는 이런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도 실수하고 있고 우리도 잘못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도 내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예언한 자리, 열방의 선지자를 기하고 나가면서 결국에는 자기 생각에 열방의 선지자는 구원은 따로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될 일은 분명한 방향에 5가지 방향을 갖고 나간다 하더라도 여기서요 처지는 거예요. 막 못 따라가고 쩔쩔매고 엉뚱한 방향에 가 있는 그런 위치가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멸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래 된 건 아니라니까. 오랫동안 기울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왜 저래 예언하는가 하고 반발하는 것은 눈이 있다가 근데 그걸 이해한다 하면서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화되어 가는 그런 무리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무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편만해지면서 일반화되어지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용납하는 그런 상황이요. 이게 사회 곳곳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서 어련히 뭐 그런 일은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넘어가자 하는 이런 추세가요. 이게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그런 것이 분명히 자리 잡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라 그러고 허탄한 것을 예언한다고 하면 당장에 싫어하고 당장에 뭐 반발하고 이랬으면요 586년 사건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우선 개인을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참 일찍이 끊어서 다행이지. 내 같은 사람 술, 담배 이 교회 와가지고 술, 담배 하지 마라 하는 것 고등학교 때 그때 엄격했잖아요. 술, 담배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주는 곳이 있어서 교회 가서 그 말을 듣는 거 아니야. 술, 담배. 만약에 요즘 같은 애들이 교회 가서 술, 담배 하지 마라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교회에서는 술, 담배 이야기를 뭐 일철 뭐 그런 걸 용납 안 하지. 근데 그 술, 담배라는 우리 집안 자체가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래. 내가 장남이고 남자들이 조금 나이 들면 말이야 술 하는 거 이거는 뭐 아주 건장하는 상태. 술 못하면 뭐 아니라 할 정도로. 그리고 담배는 뭐 조금만 있으면 군대 가면 그때는 그 당시 군대에서 말이죠 화랑담배라 그래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담배를 줬어요. 담배. 그래서 일주일에 세갑 한 번은 세갑 두 번째 주간 되는 일주일에 한 번은 세갑, 다음에 네갑, 세갑, 네갑, 그래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7갑이 있는 거예요. 이 담배가 쌓인다니까. 훈련소서부터 담배 안 피우는 거 있고, 딱 이래 배 속에 엮고 있다가 화장실 같은 데 가서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게 있던 거지. 근데 만약에 술, 담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문화가야만. 지금 술, 담배 가지고 내가 지금 60 몇 살 때 될 때까지 살아 있었겠느냐? 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이 허탄한 이야기, 거짓말을 하는 이것이요. 그냥 엉뚱하게, 그 시대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다는 거고 지금도 누구나 개인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뭐 술, 담배 하니까 그것만 그런 줄 알아요? 다른 건 내가 완벽한 줄 알아? 아니에요. 한 개인이 60 몇 살 될 때까지 이렇게 완성될 때까지는요 수많은
이 인간 하나의 인격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그 수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구분해낼 수 있는,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 내가 거부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누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더라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실수할 길에 들어갔을 때도 있었고, 실수할 길에 들어서 있더라도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는 그 어떤 들은 것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내 노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가면 안 된다. 계속 가면 안 된다. 이래서 그 가는 길에서 멈칫멈칫 하면서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개인의 걸음을 엉뚱하게 하는데 해서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말해주는 것이 없었더라면 저는 절대 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한 거다. 교회 생활을 꾸준히 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말이죠. 설교를 듣는다든지 다른 사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그 사람도 볼 때도 뭐 100%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이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저런 것을 해야지 하고 이 사모하는 마음을 두고,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안 나타날 때는 왜 안 나타나지 하고 고민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이 가지치기 하는 거지, 가지치기.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자기 마음에 내연하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치고 이래 했으면은 그 사회가 이런 사람이 못 붙어 있어요.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문제라, 나의. 결국 우리 시대가요, 나라라든지 우리 사회가 지금 요래 존속해 가고 있는데, 사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있다. 그 어지럽힌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보고 저런 일이 있고 뭐 일반적으로 되는구나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것이요, 사회가 지 기능을 발휘 못하고 일찍 도태되는 거예요. 일찍. 모든 사람에게 이런 요소들이 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거 사회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는 눈으로, 결국에는 586년의 사건, 이스라엘의 사건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게 되길 바라는 것처럼, 이런 내용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는 현재 돌아가는 사회상에 대해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객관화시켜 놨고, 내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내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일이 되어지는 것은 나는 지금 안 당하는 것지만 내 후손들은요 반드시 여기에 대해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자료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해야만 되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수천 년에 기록된 사항을 대해서 기록되어진 내용이 오늘날 있는 모든 상황을 이게 객관한다는 거예요. 객관. 모든 상황이 다 마찬가지라. 왜 모든 상황이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느냐? 성경 전체에서 보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돈독하게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그 인간이 이 성경에서 지향하고 있는 올바른 인간의 자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자리에서 내가 볼 때, 내 한 사람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한 인간에 대해서, 그것은 몇 명이 나왔던지 간에 그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관계로서 바른 관계, 어떤 자세가 되든지 어떤 삶을 통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바르게 분명한 자리를 가지고 사는 인간, 그 인간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바른 관계를 가지기를 지향하고 있다. 그 성경의 내용의 전체란 말이에요. 그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은 결국 한 사람이 한 사람, 내 한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중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거 뭐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거기서 100년, 200년 이렇게 해서 가면서 사람들이 죽고 하면서 자손들이 계속되어지잖아. 그 자손 한 사람, 그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로 사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만이 모든 인간들, 모든 환경들, 모든 국가의 상황 자체를요 객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객관화.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게 가능하다니까. BC 586년이면 지금부터 2500년 전인데 2500년 전에 있어났던 사건이 오늘날에 똑같은 적용이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흐름, 전체적인 흐름에서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거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때 살았던 상황이나 지금의 사람 모습은 다르고 입는 옷은 다르고 거주하는 건 다르고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동안이란 이 기간은요 똑같은 거예요. 그 기간이 길고 짧았다는 게 아니고 코로 숨을 쉬면서 산다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항상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 그러므로 13장에 나타나는 거짓을 예언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람의 삶 자체가요, 성경이 떠나 있고 또 성경대로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거기서 자기 착각에 나는 성경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그거다가 자기가 맞춰가면 이게 바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의 자리가 분명히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따라간다고 한다라도 자기가 그만 맞춰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우리가 13장에서 보는, 다른 데서 보는, 다른 데보다도 여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게 아주 위험한 요소. 누구나 그 착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설교를 하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참 교회에 오면은 참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 교회가 그랬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오늘 여기도 보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의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는 요런 말씀, 요 비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는 이 전 세계 중에서 현재 지금 21세기 2014년 현재요. 전 세계 중에서 하나님 성경을 두고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이런 문화가 이런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 외에는 어려워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중심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나라가요. 이 대한민국이라니까. 현재는 그래요. 우리 국내에서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하면서 실제로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조작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해버리고 자기 마음에서나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이 그냥 막 자기 기분에 해석해버리고 기분은 아니지만은 마음이라 하는 거래. 자기 중심만 가지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듣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내가 그 설교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라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내 스스로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나는 다를 거야. 나는 달라.
저 사람들이 당하는 것은 성경을 못 들어서, 설교를 못 들어서 저런 거고, 나는 설교를 듣고, 나는 성경을 읽고,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이 당하는 거하고 달라. 라는 구별이요. 특별히 우리가 발달해 있다니까. 발달이 아니지. 이거는 착각인데. 올려 말하지만 7절에 말씀하지만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마치 점 보는 사람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저 점 보는 사람만 잘못됐다라고 말하듯이 바로 우리가 젊게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재 교회가 지금 그렇다니까. 이거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고 지금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13장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지.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야기해주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건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은요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네 목사가 돼버리면 목사가 되면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꾸 들으면은 성경을 들으면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적해주는 이 귀가 둔해져 버려요. 나는 잘 가고 있다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야. 잘못되어지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성경도 안 해서그렇고 저 사람들은 교회를 안 해서그렇고 라고 말하는데 교회 오는 내가 정작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요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를 13장에 우리가 요걸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깨달아는 거죠. 이미 여기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되어지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 바로 내 일이구나.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아라는 거지. 우리가 에스겔 13장을 통해서 에스겔서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보면서 내가 현재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열방의 선지자로서 나아가는 걸음도 마찬가지지만은 현재적인 현재적인 우리 상황에 허탄한 묵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이런 예언들이요. 오늘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만연해 있다, 만연. 만연해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내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요 함정에서 어쩌면 함정인데 벗어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까? 그거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내 혼자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거 벗어나라고 하는 거지. 모든 참 충성스럽게 하려고 자세가 있잖아요. 잘 해보려고 하는 목사로서 또 교회 오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되어지는 자기 모습을 비교하면서 잘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잘 하려고 하는 속에 착각 같은 또 거짓된 이야기에 교회 안에서 점 보는 것처럼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문화를 지금 그 속에 지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객관화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내가 잘못한 속에 파묻혀 있으면요 이게 주관이에요. 그런데 잘못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바른 방향으로 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다. 여기 바로 객관화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화라는 거. 이렇게 주관은 그 어떤 관점에 내가 주인이 되어갖고 그냥 막 이끌어가는 거고 객관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 내가 객이 되는 거 객이 그래서 저기 지금 어떻게 보는구나 어떻게 하는구나 하고
별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객관, 주관 이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다고 지금 현재 우리 그 교계에 그러고 교회에서 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 이것을 자기 마음에서 예언하는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요소들을 이걸 우리 교회가요 지금 전혀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설교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신학교 막 사람들 막 몰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 그럴 적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서 몸으로 나타냈을까? 요거 가지고 들어가면 복잡해요. 당해요. 어쨌든 간에 그까지 그렇게 그 부분 일단 넘겨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 그래요. 포스터를 삼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스터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요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요구하는 구원이라는 자리가 우리한테 있다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하는데 이르길 바란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길 바란다. 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그 속에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돼서 한 하나님의 이 관계를 내 삶 속에서 적응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내가 반응하고 요 기간이 바로 요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 그런데 그것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할 것 같아요. 성자 예수님은 봤기 때문에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건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니까.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요 기준에 대한 것을요. 교회가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예언하는 선지자 모습이 설교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고 교회 참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고 교회는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지금 힘이 없이 그냥 처져 있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니고 있어요. 국가에서 복지 예산하고 하니까 지금 교회마다 지금 복지시설 어린이집 무슨 복지단체 이런 거 갖고 결국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국가에서 받는 돈 가지고 국가에서 받는 돈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교회 형태로 지금 전략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야 되고 성령님을 나타내야 되고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분명한 구조를 이 교회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 이 말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따라서 예언하는 그 행동 때문에 지금 교회가 국가 시책에 국가 정부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이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에서 모를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모를 것 같아갖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는 부인하더라도 그러잖아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나는 부인하더라도,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용서받는데 용서 못 받는 분명한 존재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잖아요. 성령님을 신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순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에서 충분히 알았어요. 아무도 반발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을 부인하면 할 때 성령이 뭐냐라는 질문 안 했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도 아무도 성령엔 토를 안 달았어요. 오히려 성령복음 1장 16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다윗의 입을 엇타가사, 성령복음 1장 16절에 베드로가 성령님을 빙자해서 들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 일반 같은 제자들 또래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성령 이야기하면요, 방언하는 줄 알고, 성령 이야기하면 병자의 손을 얹어갖고 낫게 하는 이런 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성령을 우리가 그래 알고 있어요. 성령님하고 도와달라고 해도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개념이 없어요. 어떤 내용을 해야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이 기준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따라서 예언하는 자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는. 전혀 기준도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하나의 기준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 성령이 임한다 하는 이 내용은 구체성이 없는데, 증인되어지는 것이 열심히 내가지고 그냥 설교하면 증인되어지는 줄 알고 있고, 교회만 나오면 증인되어지는 줄 알고 있다니까. 조건 자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냥 증인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의 조건이 있어서 따라오는 것이 증인이에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예언해도 된다 했으면요, 성령님에 대한 이 조건을 안 붙였을 거라. 그냥 내 증인 되라. 증인 되어서 그냥 무조건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이게 설교를 한다든지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하고 하기만 한다면은 다 증인되는 거로 되겠지. 근데 분명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서 강하게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내용의 이런 표현을 이제 덜추내니까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 들어가도요,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요한 자체도 그것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부각하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새벽에 해놓은 요한복음에 가봐요. 1027 그룹에 아마 있을 거예요. 1027이 맞나? 1025, 1026인가? 복음서. 새벽 복음서 쪽에 그거 들어가 보면요, 있어요. 즉, 성령을 구체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가야 돼요.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이것에서 우리가 철저해야 돼. 모든 인간들이 여기다 모여야 된다니까요. 모든 인간들이. 허탄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은 철저하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길 바라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대로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바로 요거예요.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라. 내가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입에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귀로 듣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고 자기 귀로 들어야 돼요. 이거 아니고는 절대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 어떤 것도. 많은 것, 큰 것, 어떤 뭐 못하는 것, 내가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먹는 음식을 통해 전부 다 살아가는데 먹을 수 있는 이 입만 있으면요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데 그 말, 입에서 혀로 예수님 시인하는 거 먹는 것보다 훨씬 쉽고 어떤 것보다 쉬운 거예요.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아무든지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는 거지.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신한 일이 과연 돼 있느냐?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는 우리 민족이지만 우리 한반도지만 현재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지금 소외당하고 내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데이터도 없이 하는 거예요. 4만 통 보냈는데 0.5% 200통이 4만 통이 200통이 딱 응답되어 오는 걸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뭐 전도해라고 말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전도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라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나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설교로서 떼어버리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로서 전도하는 거로 떼어버린다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하나. 자기 마음에 이 13장에 있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지적하는 걸. 그래야 내가 발전을 하는 거지. 세월이 지나면 이게 분명히 달라진다니까. 60년 동안에 이 정도 살아오면서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까지 진작 죽어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목사가 돼서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요 치는 나를 잘못한 것에 대한 이 어떤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그것 자체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 방향을 조금 좀 틀다 보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일에 열방의 선자로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우리의 자리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기죽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방향에 가도록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현재적으로 열방의 선자의 이 자세로서 분명히 받아야 될 요소가 있다 이래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은 전도자 삼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안 해야 되고 모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